신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하,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지라고 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배 가득 차는 그런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기적 이야기, 나를 물질로 충만히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으로 보시면은 이 말씀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오늘 함께 헤아려 듣고 주님과 함께 뜨겁게 충만함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애쓴 만큼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 하고 허전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영적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어부가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날의 조업을 이제 마쳤다라는 의미죠.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일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맞기 바로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몬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이 시몬은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전문 어부잖아요. 아주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을 새도록 애를 쓰고 정말 땀을 흘리며 노력을 했는데 빈 그물을 거뒀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피로했어요. 그리고 실패에 밀려드는 그 어려운 마음들이 그 아침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빈 그물 거두는 아침, 빈 그물을 정리하는 아침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손에 남은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씻어서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려나 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빈 배를 찾아오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호숫가를 찾아오셨는데 그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더라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두 척의 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척의 배를 찾아가 올라와 앉으셨어요.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시몬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밤새 일하고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실패했던 배. 지친 어부들이 그물을 다듬고 있었던 그 배. 다른 배도 아니고 바로 실패의 자리, 어려워서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그 어부의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초라한 배에 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공한 사람들만을 찾아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밤새고 빈손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다 접어놓고 돌아서서 이제는 내일이면 뭐가 있으려나 하며 피곤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조용히 올라가시고 그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막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부자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슬프고 어렵고 낙심하고 정말 빈배 같은 그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알고 무릎 꿇게 되었던 그때는 바로 빈배와 같은 때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한 배로 있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 주님은 찾아와 앉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저는 정말 밤새 일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 같은 빈배와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말씀을 쭉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시지요. 무슨 명령입니까? 이제는 그물을 다 걷어서 다 정리를 해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 끝나면 우리도 일어나서 집에 가서 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던 그때에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는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고 또 밤이 깊을 때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고기를 잡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기를 늘 잡아왔고 그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것도 뱃사람이 아닌 목수의 아들, 목수의 일을 했던 비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시몬은 잠깐 마음이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좀 교만한 사람이라든지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짜증스럽게 들렸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바다는, 이 호수는 제가 잘 압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아마 귓등으로 흘려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죠. 피곤한 베드로, 힘겨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입 열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치고 상한 그 마음, 그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뭐라도 채워주시고 다시 세우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심을 당해서 하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 수고했어. 너 그런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 내가 네 배를 이렇게 이용을 했고 이걸 강단으로 삼았는데 고맙다. 너 다시 한 번만 나가봐라.
너 지금 실패로 끝나고 집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네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예수님이 손 내밀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주시고 손 내미셨을 때에 얼른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후반부를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 안 됐는데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실패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자신의 실력 없다고 뭐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게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믿어도 돼, 신뢰할 만해, 이 사람은 내가 약점을 말해도 다른 데 흘리지 않을 사람이야,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게 내 속에 어려움과 아픔까지 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은 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했다가 괜히 이게 막 다 퍼져나가가지고 나를 뭘로 볼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자기가 그 밤에 허탕친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피곤한 것도 얘기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습니다. 제 현실이,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근거가 뭡니까? 뭐 기분이 뭐 좋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막연히 뭐 낙관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은 내가 가능성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에 이제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시몬에게 새로운 기술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배가 새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뭐 그물이 뭐 새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호수예요. 오히려 밤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낮에 그물을 던져요. 상황과 조건은 더 나빠졌어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시몬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달라진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그 정도 되면 다 정리해 놓고 이제 막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부도 아닌 목수의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이건 뭐가 제가 추측한 얘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거기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물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도 마음에 감동이 생겼을 거예요. 와,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좀 차원이 다른데,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구나. 아, 천국이라는 게 저런 거야? 하면서 생각하면서 야, 특별한 선생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이면서 정말 고기 잡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들었던 말씀에서 권위가 느껴지고 그 권위의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내 마음에, 내 머리에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말씀을 은혜롭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발동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권세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님, 내 삶에 이미 다 해본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자리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좀처럼 내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애썼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물 싣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다시 해보자.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한번 진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깊은 곳까지 배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에서 던졌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을까요? 예수님이 몰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몰아넣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우리 이것 좀 같이 걷어달라고 해가지고 두 배를 잔뜩 채워서 얼마나 채웠는지 배가 막 물에 가라앉을 정도까지 될 정도로 찰랑찰랑 해가지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밤새 아무가 없었던 바다에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바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만 건졌던 이 바다 같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몰아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만 한다면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도전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이 말씀의 절반만 보는 거란 얘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정말 또 소중합니다. 저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만선이 되어서 돌아온 이 베드로가 이제는 해변으로 발을 내리고 예수님을 딱 대면했을 때 반응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손을 잡고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어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쉬시고
내일 한 번 더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반응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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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나세요. 이 부르는 게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깊은 데 가서 한번 금을 던져 볼게요. 말씀대로 순종해 볼게요. 할 때 그때는 선생님 하고 불러요. 선생님 하고 불렀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선생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랍비구나, 선생님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보니 이 예수님은 바다를 주장하시고 물고기를 움직이시고 바닷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런 분이시구나. 이게 선생님 차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죠. 온몸으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이렇게 바뀌어요. 주여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닷속까지도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는데 내 속은 얼마나 또 뚫어지게 보실까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환히 들여다보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뻐서 날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난 거죠.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걸 은혜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의 역설.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자랑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자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커지는 것은 나 입안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들리도록 기도해요. 우리 바리새인은 이렇게 막 시장 앞에서도 막 옷 잘 차려입고 막 나 바리새인이야 막 폼내면서 막 다 들으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듣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세리,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랑합니다. 저는 말이죠 하나님 7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 죄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의의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이죠,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리고 낮아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밖에 못하죠.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세리는 하나님 안에 앞에 서서 저는 저를 들여다보니 죄인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내 입술이 얼마나 부끄럽고, 내 입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내 입술로 얼마나 미움을 말했고, 이거 어떡하지? 내 입술. 바울은 복음을 깊이 알수록 자신을 높이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접니다. 바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도로 활동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이라고는 한 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 한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따라봤는데,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아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더 이상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실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겠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는 죄인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세요. 이 새로운 삶으로 부르는 게 영광이에요. 주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여기서 취하리라 라는 말은 술 취한다는 얘기 아니죠. 취하리라는 것은 이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잡는다라는 것이 이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쓰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물고기 잡듯이 이렇게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취하리라라는 말은 산채로 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복음의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잡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네가 이제 사용이 될 거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로 올 상반기에 새생명 축제도 하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며 영혼 구원해야지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아멘 하고 받았던 그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어부의 그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로 초청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달라요. 어부의 삶은 내 생계를 위한 삶이었다면,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곤고한 때에 주님이 만나주실 때에 그것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자리로 너를 초대하니 그 길을 나와 함께 걷자라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그 목적에 응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친구들조차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가죠. 그물 배 뭡니까? 이들의 밥줄이에요. 밥줄인데 그건 내려놓고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에게 이날 받았던 복은 2배 가득 차도록 받은 물고기가 뭐 은혜이고 복이겠으나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죠. 그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단지 물고기 잡는 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정말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 이렇게 어렵고 너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채워줄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인생, 나와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 그 사역의 길을 우리 함께 걷자라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손 내미실 때에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갈게요 하고 나의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빛이 되고 베드로가 성경의 인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기 많이 잡아서 그런 남은 게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아서 좋았지만 그건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빈 그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가정입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녀입니까? 반복되는 어려움입니까? 오늘 한번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꺾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향한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순종하면서 나아가 볼 테니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시면 저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에 또 기도할 때에 제가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품었던 VIP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 새생명 축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가 새생명 축제야라는 마음으로 내가 작정했던 그 영혼들이 매주 찾아올 수 있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우리 변 목사님과 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들이 달리 오라고 저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80대, 70대이신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갔어요. 어느 장로님의 가정, 부모님, 처음에는 그 어머님이 VIP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아버지도 함께 계시더라고요. 80대 아버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또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가서 또 그 가정에 어머님이 우리가 중보기도했던 분이에요. 좀 수술 안 하면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분인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죠. 어려움을 통해서 빈 배에서 만나는 거예요. 빈 그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안 만나요. 그런데 빈 그물 됐을 때 예수님 만나고 그 남편도 땅신 믿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묵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때구나.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그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사람 구원하는 어부로 삼으셨을 때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주셨던 그 이름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자녀 만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